앞으로 갈수록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와, 갈수록 정말 우리 찬양단에게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또 기도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예. 오늘 정말 내가 기도했던 분들이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문세호 지사님도 올라오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시험과 고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데서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의 주된 내용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좌절하고, 또 깊은 열등감 속에 고통받고, 그러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결국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싶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좀 더 심하면 죽어버리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우리 인생에는 이런 시험과 고난이 오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에 이런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느라.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제 다 갖추었어. 이제는 부부가 만나도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이웃과 만나도 살만하고, 그래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오직 시험과 극렬한 고난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바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창세기 1장 이하에 보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온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해, 달, 별, 물, 강, 바다, 공기, 음식, 내 생명, 이웃, 어느 하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전부 내 잘나서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인이란 의미는 모든 걸 그분이 다 주셨다. 나는 받은 것밖에 없다.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그것도 전부 은혜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도 그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배하시고 공급하시고, 찬양단이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이 5,000명이 될 때 찬양단은 더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시험의 근원이 내가 영광 받으려 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 장애물, 그게 바로 모든 시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거절감과 상처와 분노, 정오심,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지고 시기, 질투, 경쟁, 열등감, 우울증, 그 밑에 뿌리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인기, 내 명예, 내가 영광 받기, 모든 섭섭함, 모든 상처, 배우자를 미워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주인이냐? 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공급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이걸 깨달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다 내가 하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대진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어머니 조그마한 식당 하는데 가게 앞에 앉았는데 웬 뚱뚱한 사람이 오더니 볼을 탁탁 때리면서 너 살 좀 빼라. 이게 뭐냐 이게. 이러고도 네가 다닐 수 있냐. 세상에 어린애한테. 뚱뚱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면서 말을 못하고 왜 그 아저씨가 바로 길 건너 식당 하는 아저씨인데 잘못 사귀어놓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기억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근데 어머니 눈이 자기 어린아이 눈하고 마주쳤어. 그것이 태어날 때 첫 기억이야. 집안이 너무나 상처가 온다. 그리고 결국은 하도 어머니를 때려서 어머니는 도망가고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난간에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죽으면 안 된다고 붙드니까 술을 그냥 완전히 만취 상태에 있다가 토해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토한 걸 먹으라고. 그런 나쁜 아버지가 됐어. 그건 학대하는 거야. 아동학대. 결국은 살지 못해서 술 취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아버지를 피해서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데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 모의고사에 패스 못한 5명을 복도로 선생님이 나오라 그랬어. 몽둥이로 5명을 얼마나 시험 패스 못했다고 때리는데 앞에 4명까지 죽으라고 때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이 너는 일어서라 그래. 안 때리더래. 왜 안 때리냐고 선생님이 너는 인간이 됐다. 인간이 됐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건 네 잘못이 아니다. 공부를 게을리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놈은 맞아야 되지만 너는 죽으라고 해도 너만큼 우리 반에서 열심히 하는 애가 없는데 그런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건 그건 네 책임 아니다. 예. 근데 그 말이 위로도 되지만 그 말에 절망했어요. 나는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가? 군에 갔다 와서 다시 공부를 했어.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살은 찌고 공부는 못하고 그래서 울면서 어느 날 바닷가에 갔어요. 이제 죽으려고. 그때 한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같은 것도 꿈꿀 수 있습니까? 나는 꿈이 없어요. 나 같은 것도 꿈꿀 수 있습니까? 너무 절망해서 울면서 갔다 와서 그것을 페이스북에 자기 그 서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글을 올렸어요. 푸념하듯이 넋두리하죠. 근데 그게 200만 조회수 올랐어요. 자기의 그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공감하는 줄 몰랐어요. 놀랍게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 청년이 쓴 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책을 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분이 유명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은 간정의 재료가 된다. 고난이 있어야 어둠이 없이 빛을 나타낼 수가 없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다. 너의 이 어둠과 같은 이 고난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간정의 재료다. 네 고난은 보호와 같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은 같은 고난을 받은 자라야만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 대학 떨어진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떨어진 자입니다. 더 위로가 되는 사람은 삼수 사수한 사람. 대학 떨어진 자에게 가서 서울대학교 입학한 놈이 가서 힘내.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에게는 최고의 위로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암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은 자기와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다. 이 사람은 이걸 깨닫고 절대 겸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푸셔서 걸음더미에 던져진 나 같은 인생을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고통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고통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만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10단계나 더 걸음더미 같은 데서 귀족처럼 하나님이 높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오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소중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고 난 뒤에는 프로들은 다 복귀를 합니다. 졌을 때 왜 졌는 줄 알아야 돼. 왜 졌는 줄 알면 그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유를 알고 져야 다음에는 지지 않지. 할렐루야. 이겨도 이유를 모르면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공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다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항상 겸손히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이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의 문이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만 칭찬과 감사와 찬송을 받도록 해야 돼. 영원히.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한다, 내가 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죽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보다 더 쉬운 삶이 없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지치지 않습니다. 하고 설교 한 번 더 하라 그래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고 하기가 싫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자유로운 게 없어요. 오늘 이후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왜 지금 시험이 오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겼지? 내가 영광 받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모세의 일생, 오늘 이제 모세를 살펴보는데 모세의 일생은 전부 하나님의, 지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출생,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어요. 바로의 딸이 와서 데리고 왔어요. 광야에 가서 40년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0번의 기적을 전부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모든 걸 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세 일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신 그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내가 주인이란 눈으로 보면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지금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은 영접비전교회로 가야지. 전화가 왔는데 영접비전교회로 오세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안 보여요. 내 상처와 속상한 것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내 삶을 다 맡기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내 삶을 맡기는 너무나 쉬운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로 선택하면 특징이 어떻게 조급해집니다. 막 말도 빨라지고 모든 게 조급해. 내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미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과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 너희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도다. 박살이 난다 그렇게 말해요. 박살이 난다. 부딪힐 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 그 돌에 꽉 받쳐서 그냥 아주 박살이 났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돌이 부딪히면 돌이 깨집니까? 내가 깨집니까? 내가 깨지지. 하나님의 그 진리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 1장 볼까요? 1절, 3장 1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 야,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장인어른 양떼를 광야에 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왜 여기 와 있지? 왜 인생이 여기 와 있는지 해석이 되지 않고 해답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왜 어려움이 와 있지? 해석이 되지 않고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맹인이 내가 주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란 안경을 끼고 보시면 여러분의 고난과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와, 2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지금 만난 사람은 여러분이 펜팔에서 만났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났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타지 않는 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잖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불이 타면 나무가 타야지.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런데 불이 붙어. 세상의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의 원리는 내가 주인이 됐어. 내 힘으로. 세상의 원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전부 다 저게 에로스로 삽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아주 격정적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 얼마나 격정적으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런데 나이 80, 90 됐는데도 격정적으로 80, 90 됐는데도 그냥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추운 날도 그냥 높은 구두 신고. 예. 결혼 초기는 에로스. 근데 에로스는 왜 격정적이지 아세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를 취하고 싶다. 저 남자를 취하고 전부 이기적이에요. 강력한 이기심. 이기심은 목숨보다, 사랑은 목숨보다 더 강하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 둘 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둘 다 뜨겁게 사랑하지만 진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지독한 이기적입니다. 지독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해서 한 3년, 5년 지나면 지독하게 싸움이 났다. 그렇게 많이 싸울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넘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로스에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요. 진짜. 에로스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영광받는,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 이것이 바로 교만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아가페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아가페는 뭡니까?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주면 내가 사랑하지. 여성들은 남자에게 원하는 게 주로 돈이에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내가 사랑하지. 남자들은 여자에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너를 사랑하지. 그게 에로스예요. 결국은 그 이기심 때문에 결혼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아가페는 뭐죠? 조건적인 사랑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잘난 척 할 게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세월이 갈수록 너 몰라? 진짜 몰라?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나도 내 잘났다고 할 거 없고 너도 잘났다고 할 거 없고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급했다고 할 때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광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오늘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넘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도 필레오, 스톨게, 친구 간의 사랑 전부 아가페로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의 사랑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죠. 박살.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하고 부부간에 죽이고 싶고, 그 과정에서 돈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소경을 인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경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다. 절대 겸손해야 된다. 삼 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영어에는 strange sight, 그러니까 이상한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았는가. 참,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예, 드디어 사고방식에 대해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사고에 대해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어.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네. 다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네. 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네. 지금까지 나에게 영광 돌린, 알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럽네. 너무나 부끄럽네. 나에게 영광 돌리. 그래서 이제 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가정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업체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눈이 열려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다 그랬죠. 사고에 대해 전환. 진짜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더 이상 상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영광 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 들으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렁이가 인간의 차원을 이해합니까? 지렁이가 스마트폰을 이해할까요? 지렁이가 TV, 자동차를 이해할까요? 근데 만약에 이해가 되었다, 이거 난리가 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해할까요? 이해할 때 난리가 나죠. 지금 모세가 이런 일이나, 지렁이가 사람이 하는 걸 알게 된 것처럼 모세가 지금까지 다 지 잘났어,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 죽였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쫓겨와서 이제 자기 인생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러다가 사람만 죽이고 쫓겨와서 40년 동안 해석이 생기고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길들여지는 짐승이 있고 길이 안 들여지는 짐승이 있습니다. 길들여지는 짐승은 주인의 보호를 받아요. 소, 말, 개. 길이 들여지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 집에 사람의 주인을 알아요. 순종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 함께 살 수 있어요. 다 먹이를 줍니다. 추운데 요즘은 개는 안방에서 키우대요. 개를 유모차에 태워다.
개 죽으면 개 장례식장에 있어요. 야, 근데 주인의 길들여져요. 근데 절대로 길 안 들여지는 짐승이 있습니다. 사자, 표범, 늑대. 늑대는 어린 새끼 때 잡으면 좀 크면 이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못 켜요. 사람 물어뜯기 때문에. 절대로 길 안 들여지는 짐승은 사람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천지 그냥 광야에 다니다가 물어뜯겨 죽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지 길들여질 수 없어서 고집이 그렇게 세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고 지금 온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 정말로 길들여지지 않는 웬만큼 복을 줘도 하나님 주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을 만들어냈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내 영광을 받지 못해서 상처가 있고 속상하고 정말로 길들여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그 고집을 끊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교회 가서 늘 새벽기도 가서 1시간씩 울다 와요. 아들이 얘기했어요. 엄마는 예수 믿어도 우리 집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엄마는 교회 가서 1시간씩 그렇게 울다가 와. 그러면은 너는 잘 몰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1시간씩 울다 보면 속이 시원해. 십자가를 쳐다보면 아버지 품에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껴.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 아버지가 나를 안고 업고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다 해가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1시간씩 울다 오는 거야. 이 아들은 아직 그게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 예. 드디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네 생각을 바꾸고 오라는 것입니다. 네 신을 벗어라. 이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니 항상 감사하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이다. 네 생각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네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예, 마지막 6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내가 다 먹여 살렸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전체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너희 인생을 내가 돌보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너는 모든 걸 다 나에게 맡겨라. 완전한 평안을 가져. 다시 말하면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장애가 왜 오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속 불안, 염려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인지 왜곡.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이끌고 있다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몰라, 인지 왜곡. 전문가. 두 번째는 뭐죠? 과도한 통제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막 통제할, 사람을 조종하고, 조종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세 번째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네 번째는 완벽주의.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고 자기 얼굴을 가린 것. 이것을 거룩의 경험이라고 해요. 지성소의 경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굴을 가릴 만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면 지옥 문이 열립니다. 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 문이 열립니다. 소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